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그 앞에서 있었던 내용의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그 앞에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내면적 갈등, 영적 갈등,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괴로웠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죄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넘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7장 마지막 25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미래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 잘 믿는 거 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봐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므로 이제 현재적 사건이란 현재적 사건이 미래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데 지금 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구원을 주기에는 이르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되지. 그래도 적어도 교회 10년은 다녀야 되지. 만약에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그 조건을 또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 속에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형벌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 심판과 근본적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완성돼서 너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자격 되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말하지 못해도 그저 아기가 태어나면 내 아들과 딸이잖아요. 걸어다지 못해도 자기 손으로 밥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의 자녀예요. 점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이런 정죄함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정죄함을 면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불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값을 지불했다. 죄의 값을 나의 생명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감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죄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라는 거죠. 더 이상 육신적 욕망과 본능적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은 전부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만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100년 사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런 생명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약속으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육신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대비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룬다고요? 원수가 된다. 원수. 여전히 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은 자기도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욕망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고난과 영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이 내가 예수 잘 믿기 원한다. 고난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이에요. 그런데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디겠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그 죽음을 고통 가운데도 묵묵히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받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서서 응원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과정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영광, 이제는 고난과 어떤 역경이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역경도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31절부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판단하려, 그 어떤 역경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한다는 거예요. 자, 보면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견딜 수 없는 시험 같고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십자가 같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승리하는가? 37절, 우리 결론적으로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예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땅을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결된 자로 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 당당하고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놀라운 말씀, 소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고성규 씨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의료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군동물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아버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